여러분 이 46장도 어제 45장 그리고 그제 44장에 이어서 계속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예배. 그런데 오늘 저는 이 46장 본문을 뒤에 우리가 그 13절부터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 거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부분만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는 태도, 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되는 결과,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세 번 정도 성전에 관한, 성전을 지은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성전에 관해서 나와요. 뭐 건축한 이야기는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고 제자들이 야, 저 성전 대단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세 번에 걸쳐 나오는 성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죠?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뭐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이것은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건축하였어요.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뭐였었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총책임자가 스룹바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런다고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한 400년쯤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완공되어 있는 상태로 아주 여우 같고, 그리고 아주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아주 간교한 정치꾼 헤롯,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짓느라고 진 빚, 외채, 이거를요 세금으로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의 식양, 성전의 모양, 여러분 이 세 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 중에 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 성전의 모양, 식양,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일까요? 영적인 성전을 얘기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돼요.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풀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미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묵시 형태로 되어 있는 기록은 문자 그대로 봐서는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막 꼬여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영적으로 그 교훈이 뭘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환상,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안 나와요.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스겔 후반부에 있는
이 환상 이야기는 상징으로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46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과연 이 에스겔이 본 예배의 회복 이야기는 이것이 언제 되어질 이야기일까?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게요,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방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사이즈,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게 풀리고 정확해져요. 뭐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예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쉽게 풀려요. 그리고 아주 정확해져요. 자, 그런 의미로 이 46장도 우리가 보면 어렵지 않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제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앞부분만 12절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예배, 또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아니,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때가 이때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 그 예배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 하면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거기 예배할 것이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예배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딤돌 교회는 세월이 변하고 앞으로 더 첨단 이런 기기들이 발달해도 예배 때에는 성경을 들고 오셔서 성경을 펴고 성경에 볼펜으로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나 있어요. 스마트폰에 성경 다 들어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메모가 불가능해요. 물론 나중에 더 발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새신자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펴고 거기에 볼펜으로 밑줄도 긋고 내가 받은 은혜, 깨달아진 말씀을 메모도 하고, 그게 좋더라. 뭐 그것이 진리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더라. 예배당 올 때 성경 들고 이렇게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성경을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수요 기도에 인도하러 제 학교에 그 말씀 전하러 가요. 그런데 어떨 때 학교에 가보면 학생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녀요. 예배 시간에도 이거 펴서 이렇게 하고 딱 끝나고 딱 닫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말씀 오늘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라도 한번 이 성경을 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그 앞부분만 목사님이 터치해 주셨는데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 하고 이렇게 보면 뒤에도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 또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그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근데 뒤에 그게 다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풀리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잠깐 잔소리 했습니다. 근데 꼭 그래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4, 5년에 한 번씩 성경을 좀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이렇게 메모하면서 한번 새벽 시간에 쭉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은 이렇게 좀 예쁘게 어디다 전시해 놓고 성경을 새로 하나 사세요. 근데 대신 메모가 좀 편한 성경을 사세요. 옆에 이렇게 그 노트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셉트 성경 같은 것도 옆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프리셉트 성경은 종종 그 원어를 소개를 하면서 그 원어의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근데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또 저랑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막 메모를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그 성경을 폈을 때 맞아,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지. 그러면요 은혜가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46절 거기 3절에 보니까 이 지금 본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며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46장도 44, 45장과 같이 예배구나, 예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복된 예배예요. 회복된 예배.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동안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 너희가 지금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 예배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형식주의로 흘러버렸어.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갔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가 예배가 회복될 거야. 그땐 너희가 이렇게 예배할 거야. 자, 4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거기 보면 흠없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반복해서 6절도 보시면 초하루에는 흠없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 회복된 예배에 반복적으로 흠없는 제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짐승을 끌고 예배당에 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내어드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올 때마다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려지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희생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러 와요. 그러면 누구에게 흠이 없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떨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던가요? 흠이 있을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예배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너무 막 이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마음, 혹시 죄에 넘어진 나의 모습, 이런 게 있을 때는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진짜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막 그 예배 시간에 자책도 되고, 네가 목사로서 그럴 수가 있어, 막 제 마음,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회복되는 예배, 회복해 하실 예배에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하면, 너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먼저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주일 예배든 뭐 어떤 예배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세요. 10분이나 20분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기대했던 거,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글로 남겨놓은 이 예배, 성령의 풍성하신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흠없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조금 일찍 와서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제 마음에 지난 한 주 혹 넘어졌던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흠없는 회복되는 예배, 그 예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자,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3절에 있는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예배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흠없는 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6절에도 초하루에는 흠없는,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네, 그 힘대로,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의 힘을 다해, 힘대로, 그 힘대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을 다해, 그 힘을 다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힘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너의 힘을 다해 라는 의미예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11절도 한번 보세요. 중간입니다.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을 다해, 그 힘대로. 예. 그래서 메모하세요. 그 힘을 다해 라고 써놓으세요. 그 힘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3절, 예배구나. 그런데 4절,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구나. 여러분, 회복의 예배에 이미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이 되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종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괴산에 있는 추성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마을이 괴산, 제가 잘 알아요. 괴산. 여러분, 이 도시가 처음에는 8만이 넘는 그런 그 군이었었어요. 근데 인구가 줄고 지금 3만도 채 안 돼. 근데 그 읍내가 그런데 면 소재지는 더 줄고 지금 뭐 1000명이 넘는 면 소재지가 별로 없어요. 괴산이 그래요. 괴산이 충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추성리라는 동네는 여러분 몇 안 살아요. 예? 전체 동네 인구수가 다 해도 5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했더니 거기로 아이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고, 이분의 간증 중에 뭐라 그러냐면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환경, 현실, 시골 교회는 안 돼,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인구가 작아서 안 돼.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 계속 안 돼 하다가 안 돼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좋건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계속 이러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화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안 되는 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거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불같이 내 심령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망이같이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믿음 없이 들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예배할 때 앞으로 내 온 힘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하려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흠없는 예배, 청결한 예배.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정결케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힘을 다하는 예배. 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그러면 일단 9절 한번 보시죠. 9절. 여기 오늘 9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 10절, 2절, 9절, 10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자, 여기 9절과 10절을 우리가 자세히 좀 관찰해 보면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나와요. 자, 일단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흠없는 예배 드려라, 또 힘을 다해 예배해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흠없는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 자,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여기 모든 정한 절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예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이 지금 예배에 관한 얘기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 그 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거기다 밑줄을 긋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거기 밑줄을 긋고 여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마.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마. 단 그 몸이 앞으로만 가. 뒤로 가지 마. 앞으로만 가. 자, 그러면 너 들어온 문으로는 나가지 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면요, 들어온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변화된 모습, 성숙된 모습, 해결한 모습, 죄를 해결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를 해결하든 해결한 모습,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들어온 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원망의 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짐, 그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다른 문으로 나가게 돼요. 변화되어 나가게 돼요. 앞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전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진,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숙, 이게 이루어지는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변화된 모습, 성숙된 모습,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난 모습, 그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성숙, 진정한 승리, 자라남, 여러분 은혜도 여러분 안에서 점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점점 더 성숙되게,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10절 조금만 더 보죠.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군주가 그 회중 가운데 있어서, 여기 군주가 도대체 군주가 누굴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기 군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 사실은 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문맥상 매끄러워요. 왕. 뭐 군주나 왕이나 똑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왕. 왜냐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왕을 찾아온 왕에 대한 탄생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십자가의 죄패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 군주를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계셔서 그들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시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누가 거기에 같이 계셔 주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 그분이 이미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흠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는
주님,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데 거기에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의 회중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거기 같이 계셔 주실까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깨달아지셨든 간에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